하나님의 말씀 시편 149편을 봅니다. 할렐루야 시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죠. 할렐루야. 그런데 새 노래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부르던 노래 말고 새 노래라는 게 여기서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이제 중의적인 뜻이 두 가지가 이렇게 우리가 담겨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재림해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살던 세상이 이제 다 파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어떤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온전한 새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것이 새 노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에 포도주로 그때까지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만찬 후에 포도주를 마시지는 아니하겠다. 이런 얘기했을 때도 거기도 새 포도주가 나오죠. 예. 이게 새 노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천지가 새롭게 창조되었을 때 그때 이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이제 글자 그대로 또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이제 기존에 부르던 말고 그걸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함께 찬양을 올리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대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기뻐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고 그것이 미래에 앞으로 있을 그 큰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보다는 못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그래갖고 국가가 번영하고 민족이 부흥하고 이들이 강한 민족으로서 온 세상 위에 강대국으로서 이방 국가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통치의 부흥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즐거운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형통하면서 부와 귀가 함께 누리면서 그 다음에 모든 삶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걱정이 없고 외적의 침입에 대한 걱정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의 왕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의 왕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즐거워서 시온의 주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죠. 왕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말미암아 참 기뻐하는 거예요. 또 더불어 나아가서 왕은 하나님이세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것은 뭐예요?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통치자가 누구냐? 하늘나라의 통치자고 하늘나라의 통치자에서 세우신 다윗 왕가의 왕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다스림 속에서 온 백성이 복을 누리며 사는 걸로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중의적인 게 겹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의 3절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대가 성가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즐거우면 입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박수도 치고 그 다음에 온갖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로 다 연주해 가면서 그러다가 몸으로 그 감사함과 영광을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찬무라는 얘기를 해요, 요새는. 그래갖고 이 무용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다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온몸을 표현으로. 이것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그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도록 만든 피조물이 그렇게 소임을 다하고 역할을 다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참 대견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건,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끼리 자기의 능력이나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 된 자리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내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 땅의 세상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신 권한을 위임받아 바르게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겸손한 자가 하나님은 보상으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어요.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우리가 온 몸으로, 온 입으로, 온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고, 심지어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상으로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잠자리에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마침까지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 가운데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이게 뭐냐면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지금부터 1절서부터 계속 늘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뭘로 세우셨냐면 통치자로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자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러시는 거고요. 인간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과 지옥의 판결, 심판, 우리가 살아온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자복하면서 심판이 있죠, 거기에. 그 심판자라는 게, 재판장이라는 게 통치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도들을 두 날 가진 칼, 그래서 세상 나라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한 것,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을 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의 왕들이 사슬로, 그 다음에 세상 나라들의 고관 대작들이 철고랑,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 차고 발목 묶는 거, 고랑 같은 거, 수갑 같은 거 여러분 보시죠? 그런 걸로 묶이는 겁니다. 이들이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그 처벌로 인해서 이렇게 누리는 놀라운 즐거움과 그 복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감옥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그 포박된 모습, 사슬로 묶인 모습, 그것이 뭐예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지옥의 무정행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요? 우리의 손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통치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올라서요? 통치자의 반열에 올라서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왕족이에요. 이게 고관대작이나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좌에 앉습니다.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여기서 세상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여기 앞에 있죠. 그들의 왕과 그들의 귀인들, 문나라, 민족, 이게 다 우리 손에 이제 심판의 칼이 있어가지고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9절에 보세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 왕과 고관 대작들 귀인들이 자기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력을 다 누리면서 그 자식에게 물려주고 엄청난 가업을 쌓고 이룩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다 한낱 모래성이고 그 마지막 때 죽어서 영원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물려서 가족 기업이 되고 자식에게 물려 내려갈 것 같지만은 세대도 가기 전에 벌써 무너지기 시작했고 몇 세대 못 가서 다 망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역사에서 많이 봅니다. 그들 다 어떻게 돼요? 판결대로 2날 가진 칼에 처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광,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있는 통치 자리에 있는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149편이 끝납니다.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을 다 다스리게 되고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된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해서 찬송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149편 자체가 여호와의 날, 종말의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날에 이 심판이 여기에 겹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고 어떠한 은혜이며 우리가 지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는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는 가운데 이 땅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로 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